인간이 죄를 짓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었으므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이후에 인간은 사람의 모양, 사람의 형상 따라 지어졌고 나음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의 형상, 죄인의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돌아오기를 기대했지만 사람들은 돌아오지 아니하고 이렇게 6장 2절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예배를 세상과 섞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쫓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6장 3절 말씀에 보면 결국 나의 영이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60만 남게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60만 남기 때문에 사람이 인간인지 또한 사람이 동물인지 동물이 사람인지 이처럼 알지 못하는 자로 전락을 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결국 6장 5절에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관점을 가지셨습니다. 두 가지 관점인데 첫 번째,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였도다. 두 번째는 사람의 생각하는 것마다 항상 악할 뿐이다 라는 관점을 가지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인간 속에 세상의 죄악이 관영함과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림에 대하여 한탄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한탄하신 하나님은 결정하셨습니다. 온 인류를 대홍수로 심판하시기로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7장 11절 12절 보시겠습니다. 11절에 보면 하늘의 창문이 열렸고 12절에 보시면 40주야로 물층에서 물이 쏟아졌고 그리고 지하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되었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홍수 심판이 있게 되었더라. 7장 24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7장 24절 보면 40주야로 넘친 결과 땅에 물이 넘쳤더라. 이렇게 심판이 있게 되었더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7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6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보면 하나님 앞에 부패하였도다. 그래서 땅에 그 죄가 가득한지라. 7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보신즉 땅이 부패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7장 13절 보시겠습니다. 동시에 하나님 앞에 그 죄악이 가득하였도다. 이 땅에 가득하였도다. 그래서 결국 끝날에 맨 앞에 보면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도다. 심판의 때가 되었도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가 하나님 앞에 온 땅에 가득하였도다. 가득한 그 사실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5번이나 말씀을 하시는데 다시 7절을 보시겠습니다. 네, 6장 7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내가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다시 11절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포악함이 땅에 하나님 앞, 아까는 하나님 앞에 죄고요. 여기서는
땅에 죄가 가득하더라. 이걸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보시겠습니다. 땅에 부패함이 가득하더라. 13절 보시겠습니다. 여기도 동시에 땅에 포악함이 가득하더라. 그 결과 17절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땅에 가득함으로 멸절되고 다 뭐하리라? 죽으리라. 죄는 하나님 앞에 있었고 뿐만 아니라 5번씩이나 강조해서 땅에 그 죄가 가득하더라. 그래서 이 땅에 죄가 관영했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의 결과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가 다 멸절될 것이다. 사람이 이때 심판을 당하지만 심판을 당할 때에 이 땅의 모든 동식물도 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심판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의 목적은 멸절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시작하시겠다. 다시 구원하시겠다. 다시 새롭게 하시겠다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 옷 위에 새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과거의 죄악된 모습들을 버려야 합니다. 쓰레기들을 다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헌 옷 위에 새 옷을 입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하신 후에 바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사실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 다시 구원자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 구원의 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바로 노아입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을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물의 홍수 심판이 있게 되었지만 동시에 불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물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은 끝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심판이 있다라는 말씀은 반드시 뭐가 있다? 죽음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시작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노아입니다. 노아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8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라는 뜻은 쉼, 안식, 위로라는 뜻입니다. 노아는 놀랍게 이름대로 그 삶을 살았습니다. 방금 표현했던 것처럼 노아는 방주로 물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죄악이 관영한 때입니다. 5번씩이나 온 지면에 포악과 악행이 덮었도다, 죄가 이것처럼 덮였도다 할 때에 노아는 자기의 이름대로 살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여호와의 은혜가 입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표현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축복과 특권을 가진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그렇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살아난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나를 생명의 자녀로 칭하여 주신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새로운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옥길을 걷는 나를 천국 가는 길로 특권을 입혀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특권이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저를 봐도 화가 납니다. 하물며 다른 분이 저를 바라볼 때마다 너무나 믿고 쳐다보고 싶지 않는 저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저를 바라보신다면 날마다 심판해도, 날마다 심판해서 죽여도 그런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 마음에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은혜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시편 32편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런 허물이 있고 그리고 이런 죄가 있는 나를 뭐 했도다? 허물과 죄를 가려주신 것입니다. 없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없다 하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를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저를 그대로 바라봤다면 아마 저는 심판의 심판을 당해야 되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실 때 이처럼 은혜 안에서 바라봤기 때문에 죄 없는 자요, 나는 놀랍게 복 있는 자요, 나는 놀랍게 천국길을 가는 자로 바라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44장 22절에 비록 내 허물이 또한 내 죄가 이와 같다 할지라도 안개같이 뭐해지라 없이 하였도다. 바로 이게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정의라는 이름으로 살지 마십시오. 정의 또한 내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기준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소유와 내 탁월함과 내 재능으로 살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처럼 은혜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은혜로 덮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정의라는 이름 앞에 다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어떤 누구도 정의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딱 따라서 정의라는 이름으로 정죄하기 시작하면 모두가 죽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끔 가다가 이렇게 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표현하지 않습니까? 너 정의라는 이름으로 너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상 자신을 보십시오. 그 정의라는 이름은 자신을 말하고 있지 아니하겠습니까? 따라서 은혜는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놀랍게 어떻게 했다? 가려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이와 같이 죄가 있는 자요, 허물이 있는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놀랍게 선택하셔서 매일매일 그를 뭘로 덮어주셨다? 은혜로 덮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 보시겠습니다. 9절에 보면 노아에 대한 성경적 평가가 나옵니다. 9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반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성경적 평가 그리고 노아에 대한 그의 삶의 열매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의롭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롭다라는 뜻은 당신 의로와 당신은 정직해, 당신은 참으로 깨끗해,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의인은 물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넘어선 것입니다.
여기서 의인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의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얼마나 깊어지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얼마나 성숙되어져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 때는 잘 아시는 것처럼 물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때요. 그리고 5번씩이나 하나님 앞에서 온 땅에 폐악과 죄악이 관영한 때라고 반복해서 강조하던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시대 가운데 의인으로 서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의를 부르짖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노아의 관계가 이처럼 놀랍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렇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그런 관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시대적 상황은 죄를 짓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순종하는 사람으로 서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은 죄를 짓고도 상황이 그랬다, 어렸을 때 상처받아서 그랬다, 다 이것으로 모든 것을 피신시키고 숨습니다. 죄를 죄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경홀하게 여기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노아는 하나님 이름을 존귀하게 붙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물결이 거셀 때에 노아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나의 이익, 나의 안전, 나의 보호, 나의 미래에 대한 보장, 여기에 주목을 합니다. 여기에 집중을 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의인으로서, 다른 표현을 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사모하는 자로 서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의인으로서 산다라는 것, 모든 사람이 죄의 물결 따라 걸어가고 있을 때 의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 고독하고 외로울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인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정의라는 이름을 부르짖어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걸 가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바보 취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욕을 들을 수 있습니다. 쟤는 왜 그런가? 여기 의인은 바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욥이 걸었기 때문에 세상과 짝하지 않았더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당대의 완전한 자라. 흠이 없다, 결함이 없다, 부족함이 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중에 흠이 없는 사람, 완전한 사람, 또 결정 없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다 약점이 있죠. 여기서 완전한 자라고 하는 것은 노아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역할, 하나님이 주신 지경,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그에게 맡긴 사명 부르심에, 근데 놀랍게 거기에 서서 그가 맡긴 역할을 어떻게 했다? 아멘, 나의 것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완전한 자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결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이 땅에 부족치 않은 사람이 어디 있고, 실수치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완전한 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 주신 역할 앞에 섰을 때,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지경을 맡기셨구나. 그러면 그 자리에 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과 세 번째 노아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동행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짝하고 걸어가거나 세상과 버텨서 걸어가거나 세상의 유혹 따라 걸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버텼다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이 나를 향한 소원을 물으면서 순종하며 걸어갔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역으로 내 계획과 내가 집중하는 것들, 내가 신뢰하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신뢰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진정 나의 신뢰할 대상이며 하나님이 신뢰할 대상이기 때문에 감사하게 그의 뜻과 그의 계획과 그의 생각을 물으며 순종하며 걸어간 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의인으로서 완전한 자로서 동행자로 노아가 성경의 평가를 받을 수 있었는가? 여전히 8절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 뭘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여기 두 번째 뜻은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이 표현 있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시선을 한 번도 주께 향하던 것을 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늘 시선을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늘 집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최근에는, 아니 우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은 노아 때가 5번씩이나 반복해서 폭행과 악행으로 인하여 죄악이 온 세상에 가득했던 이때보다 죄가 더 줄었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유혹하는 것들이, 현란한 것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이 현란한 것들이 이 세상에 유혹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 부르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예배자로 신령과 진정으로 서 있는 것을 계속하십시오. 여호와께 돌아오십시오. 우리는 나도 모르는 순간 내게 유리한 것, 이익된 것, 손에 끼치지 않는 것에 늘 마음을 두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누구로부터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나에게 집중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집중합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주와 동행하는 사람들은 나의 능력과 나의 실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가 주신 힘으로 걷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주신 힘으로 새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 걸어가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성경적 평가, 그는 일평생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였고 동시에 여호와와 함께 동행하는 자였더라. 이 성경의 평가가 일평생을 살아가는 나에게, 나의 묘비에, 그리고 나의 입술에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요, 여호와와 동행하는 자였더라. 그렇게 흔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노아가 살았던 시대에 죄의 부패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들을 낳았고 11절 12절에 보면 땅에 죄악이 가득한지라. 땅이 죄를 져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땅에 부패함이 가득하였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는지를 누가복음 17장 27절에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여호와의 영이 떠나버림으로 뭐처럼 살았더라? 동물처럼 자기 만족, 자기 안전, 자기 보장을 위해서 살아갔더라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에 대해서 또한 땅의 부패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13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이 땅에 가득하였다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포악함이 이 땅에 가득함으로 끝날 심판이 되었다. 심판의 날이 왔다. 멸망의 날이 왔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의 때는 그날과 그 시는 오직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런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심판의 날을 말씀하십니까?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아브라함에게, 에스겔에게, 나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심판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안 믿는 자에게 한 게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끝날이 왔다라고 심판의 날을 말씀을 하십니다. 감사한 것은 심판의 날에 동시에 되게 확인되는 것이 있어요. 노아를 통해서 구원이 시작되어진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내가 구원받는 날이 무슨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 되어지는 겁니다. 심판과 그리고 구원인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뭐하리라?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아, 죽는구나. 딱 받아들이는 거예요. 심판 있으리라. 아, 심판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이시다. 받아들이는 거. 인정하는 거. 하나님은 나의 인도자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책임지시는 보호자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생애를 결정하시는 그러한 반드시 나를 아버지 품으로 안기는 그러한 축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인정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노아가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지 않고 잔다고 표현을 할 뿐만 아니라 저는 이 죽음을 우리 모두가 경험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인지 모릅니다.
죽음을 경험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경험하게 돼 있어요.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경험한 과정을 통하여 둘째 사망의 해를 정죄, 둘째 사망의 해를 이긴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 아버지 집에 이르게 되었도다 2절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에 심판을 이긴 자로 입성을 하게 되고 그 땅을 밟게 되는 축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입성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선택했다. 엘리야가 바알 아세라 선지자와 영적 전쟁을 갈멜산에서 850명과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회색지대 중간지대에 머무르겠느냐?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겨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을 섬기라. 중간지대에 회색지대에 머물지 말고 선택하라. 오늘 노아는 하나님의 이 선택 앞에 받아들인 거예요. 멸하리라. 아멘. 방주 지으라. 아멘. 하나님 말씀할 때마다 받아들인 거예요. 노아가 대단한 업적을 쌓았거나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성경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에요. 노아가 특별한 탁월한 어떤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아니요. 그냥 그대로 하나님 말씀이 방금 전에 읽었던 14절 말씀이니 13절 말씀에 그대로를 받아들인 거예요. 멸하리라. 아, 하나님은 멸하시는 분이시구나. 심판이 있으리라. 아, 심판이 있구나. 그대로를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심판 가운데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14절입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하나님이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구원 계획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방주예요, 방주. 구원은 내가 만들거나 내 노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내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사는 것도 내 노력에 의해서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구원은 누가 만든 것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뭐와 뭐를 그러하지 방주를 지을 수 있는 규격과 법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과 9절에 보시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 보시면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렇습니다. 14절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방주를 지으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14절 말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방주를 만들라. 근데 방주는 누구를 위하여 만드냐?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만드나? 온 세상을 위하여, 온 땅을 위하여 만드는 게 아니에요. 방주는 누구를 위하여 만들라? 너를 위하여 만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주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 택한 백성들.
우리는 이 방주의 역할을 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세워주셨습니다.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다 내게로 오라. 초청을 하지만 오는 사람은 바로 너를 위하여입니다. 한 날마다 만나시며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방주를 만들었는데 그 규격과 그 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15절, 16절입니다.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4대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방주는 하나님이 만들리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주는 너를 위하여 만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한 가지를 중요한 거 보겠습니다. 방주를 만드는데 네 경험 따라 만들거나 너의 정보 따라 만들거나 네 마음대로가 아니라 누가 정해주신, 아버지가 정해주신 규빗, 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14절 보시겠습니다. 방주를 만들 때 나무로, 그 다음에 칸들을 많이 만들고 역청을 안팎에 바르라. 15절 보시겠습니다. 규빗, 규빗, 규빗이 나옵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대로 만들거나 당신이 가지고 있는 뜻대로 만들거나 내 마음대로가 아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는 것이다. 모세가 성막을 광야에서 지을 때 부살레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막이 지어지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표현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주가 명하신 대로, 주가 주신 양식대로 뭐하니라? 준행하니라. 놀랍게 준행을 마쳤을 때에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뭐하더라? 가득하더라. 방주, 갈대 상자, 그리고 이 성막의 공통점, 뭐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의 봉사 또한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내 생각대로 봉사하면 안 돼요. 군인이 군인식으로, 사업자가 사업자식으로, 또한 직원이 직원식으로, 농민이 농민식으로 봉사하면 안 돼요. 누가 가르쳐 주신 대로, 아버지가 정하신 대로,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놀랍게 이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뭐하더라? 가득하더라. 그래서 성막의 특징과 그리고 오늘 이 방주의 공통점이 있다면 하나님이 정하신 양식에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양식에 따라서 지어졌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16절을 보시겠습니다. 노아 방주의 두 번째 특징은 창을 내되 어디에 내냐면 위에 내고 문은 옆으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특징은 창이 단 한 가지가 있는데 위에만 하나 있습니다. 뭐만 바라보도록, 위만 바라보도록. 이미 온 땅은 심판 아래 있습니다. 심판을 옆으로 창을 내서 바라본다면 그 또한 모든 것들이 다 심판 아래 있기 때문에 심판을 바라보고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그 또한 모든 부분에서 이처럼 그 또한
좌절에 이르게 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의 눈을 감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 눈을 때로는 보지 못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호하기 위해서.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을 뭐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이 방주는 동력이 없습니다. 동력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돛을 달든지 노를 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력이 없으니까 앞으로 나가는 것도 그리고 정지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풍랑이 이는 대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네 번째 특징은 나침판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키가 없기 때문에 방향을 가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모세가 낳은 지 3개월 후에 자랐기 때문에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갈대 상자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바로 방주입니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방주나 갈대 상자나 안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단 한 가지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가는 길 안에 있는 사람이 결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가고 안 가고도 안에 있는 사람이 결정하지 않아요. 안에 있는 사람이 가는 길을 결정하고 또 서고 멈추는 것이죠. 서고 가는 것도 안에 있는 사람이 결정하지 않아요. 그냥 방주 갈대 상자는 떠 있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동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도 갈대 상자에 담아서 갈대 사이에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다른 표현은 흘러가는 대로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갔습니까? 공주에게 이르렀습니다. 요셉이 흘러가는 대로 갔습니다. 누구에게 이르렀습니까? 보디발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어디 이르렀습니까? 느부갓네살 왕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이 간 게 아니에요. 누가 거기까지 가게 했어요? 하나님이. 따라서 하나님이 가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가게 하셨다는 것을 신뢰하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도 지금 어디 안에 있습니까? 갈대 상자 안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이 어디 안에 있습니까? 방주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방주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가 인도하실 것이고, 그가 때로는 멈추게 하시고, 때로는 가게 하시고, 때로는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가게 하시니까 담대하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맨날 걱정해야 된다. 맨날 두려움이고. 보십시오. 아버지가 가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걸어요. 그러나 먹을 것 없죠, 마실 것 없죠, 잠잘 것 없죠,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발이 해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비록 광야길에 있을지라도, 이처럼 갈대 상자 속에 있을지라도, 이처럼
방주 안에 있을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가 먹이실 것이고 그가 입히실 것이고 그가 인도하실 것이고 그가 또한 흘러가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감사하며 살고 감격하며 살고 기쁨의 삶을 사는 거예요. 비록 내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방주 안에 있으니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들리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해 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거죠. 그래서 광야 생활은 기적이요, 갈대 상자는 기적이요, 그리고 방주의 생활은 기적인 것입니다. 기적의 한 장면을 소개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 6절에 보면 여호와가 인도하시니 부족함이 없도다. 2절 인도하시도다. 3절 인도하시도다. 4절 아니하시도다. 5절 잔이 넘치나이다. 6절 영원히 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방주를 통해서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안과 박의 역청을 바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방주는 교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역청을 바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성령으로 바르라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내가 원하는 거 바르면 안 돼요. 이것이 좋겠다 해서 이거 바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바르라 하는 걸 발라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라는 걸 하는 거예요. 기름을 바르라는 거죠. 이 방주의 목적은 떠 있는 거예요. 떠 있는 거. 역청을 바름을 통해서 물이 새거나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거죠.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세상 것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돼요. 아니, 세상이 그 아무리 좋은 것도, 세상이 그 아무리 좋은 원리도, 세상에 아무리 좋은 모든 것도 방주 안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날 세상의 원리, 방법, 세상의 기준, 세상의 시스템들 너무 좋다고 교회가 다 받아들였어요. 세상 광고하는 거, 세상 운영 방식 다 받아들였어요, 교회에서. 예, 1년 예산 결산, 성경에는 없어요. 없는데 세상 것이 오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선출, 세상 거 받아들여서요. 성경에 그거 따르지 않아요, 그냥. 성경은 성경이고 세상 거 이렇게 하니까 좋다. 뭐 선출, 마케팅, 세상 마케팅으로 교회를 해야 사는 거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방주가 떠 있는 거,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떠 있다는 건 기름을 발라서 여기에 여호와의 영광이 뭐하도다? 가득하도다. 단 한 가지, 교회는 여호와의 영광만 가득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비치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가 다 맞았어요. 세상의 원리와 운영 방식과 기준과 세상의 좋은 경험들을 다 받아들이고 나니까 오늘날 교회는 어떻게 됐어요? 그래도 30년 전만 해도 오직 예수, 오직 믿음, 할렐루야, 이것만 있을 때는 이게 막 살아있는, 영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잖아요. 근데 어느 날부터 막 받아들여. 받아들이면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질 줄 알았습니다. 이것이 들어와서 운영되어지면 교회가 살아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교회는 힘을 잃었고 교회인지 세상인지 구분이 안 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떠올라 있어요. 떠 있는 거예요. 떠 있다는 것은 여호와 영광이 덮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영광이 덮은 대로 순종하면 그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방주는 특징이 있는데 분명히 8가족과 그 다음에 약 17만 5천 종의 이런 동물들이 들어갔어요. 근데 1년이 지나서 한 마리도 죽지 않고 건강하게 웃으며 땅을 밟았다고 하는 거예요. 무지개가 펴있는 땅을 딱 밟았어요. 어떻게 1년을 저렇게 살았을까? 이해할 수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이 캄캄한 세상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결혼은 언제 하지? 직장은 어떻게 하지? 그리고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어떻게 되지? 그런데 동일하게 방주 안에 1년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면 반드시 지켜주신다, 지켜준다. 하나님 지켜줌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7절부터 21절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여기 18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언약을 너와 함께 세우겠다. 여기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부 존재를 말합니다. 나의 전부의 존재,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을 너에게 선물로 주었다라는 것이 언약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킨다, 지킨다. 지키신다. 그렇습니다. 빌립보 간수장 한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고 감사하게 여기 노아 한 사람을 통하여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고 여리고성 기생 라합 한 사람이 구원을 받음으로 온 가족이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뭐할지어다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비록 방주는 제한된 공간 같고 그리고 이곳에서는 모든 것들에 있어서 차단된 것 같지만 실상 제한된 곳이 아니라 복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1년간만 제한된 곳에 두십니다. 그리고 방주 안에서 나오게 하시고 무지개가 떠 있는 그곳으로 살게 하십니다. 우리 이 땅에 머물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잠시입니다. 이 땅에 머무는 시간 그리 길지 않습니다. 제한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곧 새하늘과 새 땅을 밟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22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명한 대로 준행하였더라. 이게 순종입니다. 이게 동행입니다. 항상 받은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언약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내가 원하는 항구에 하나님은 날 이끌지 아니하시고 갈대 상자처럼 그리고 방주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항구에 나를 도착하게 하십니다. 그를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